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부터 내일과 모레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죄일에 관한 말씀인데, 속죄제 제사도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앞부분에서 나왔던 이 일반 평일에 드리는 속죄제와는 구분되는 날이 속죄일인데, 유대인의 원력으로 해서 음력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주도하는 온 민족이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국가적 속죄를 이루는 그런 날이 속죄일입니다. 모든 제사가 마찬가지지만 속죄일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 예수께서 모든 인간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모든 인간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 내용이 오늘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을 아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레위기 전체 안에서 10장,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죽었던 사건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를 보면 레위기 1장부터 쭉 이어지면서 제사 설명하시고 4장과 5장에서 속죄제에 관한 말씀이 나왔고, 나답과 아비후가 10장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정결법에 관한 말씀 우리는 계속 묵상했고, 그 다음 다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속죄일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런 본문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이 말씀들은 모두 다 인간의 죄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결국 모든 인간의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죄의 결과인 사망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오늘도 주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말씀대로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의견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은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연결해서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이 성막 안에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져 있죠. 그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이 표현 때문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지만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그 근거는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아무 때나 못 들어갈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기보다는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두운 데 있다가 강한 빛을 눈에 쐬었을 때 눈이 한동안 멀어버리는 것처럼 죄와 거룩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기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기본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머무는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도 결국은 예배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어둠의 영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둠은 빛의 속도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만 집중하는 시간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할 때 더러운 영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악이 들끓는 원인, 귀신들이 들끓는 원인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임재인 예배 가운데로 잘 나가지 않을 때 죄악으로 들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어둠의 영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참고 구절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나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거룩은 같이 함께 할 수 없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은 구약 때와 다르게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유롭게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예수님은 열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결정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3절과 4절 보세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구약 당시에 이렇게 동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론이 스스로 나아가 성소에 들어가는 그 절차가 숫송아지, 숫양, 속죄제물과 번제물 드려야 되고, 4절을 보시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 이런 거룩한 옷을 입고 또 그 옷을 입기 전에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아론 대제사장이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정말 공포스러운 시간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 회중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도 준비해야 했는데 숫염소 2마리와 숫양 1마리를 가져갑니다. 동물들이 필요했던 것, 그러니까 아론 스스로도 동물이 필요하고 백성 전체를 위한 동물도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동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동물의 피는 일시적이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백성을 위한 숫염소 2마리를 회막문 하나님 앞에 둡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해석이 분분하는 것이 바로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두 염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나머지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뽑습니다. 이 아사셀을 위하여의 아사셀이 뭐냐, 누구냐 이렇게 분분한데 해석이 분분한데 참고 자료에 의하면 위경이라고 있습니다. 외경이 아니라 위경인 에녹서에 아사셀을 사람의 딸들 곧 타락한 천사로 해석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참고만 하시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은 종종 악한 영적 존재들이 사는 곳으로 보내는 해석도 하기도 하고, 또는 그 광야의 험한 낭떠러지로 보낸다 이런 설명도 합니다. 곧 그 악한 영적 존재들이 모이는 곳이란 것은 죄의 원천지인 악한 영에게 죄를 전가한 염소를 돌려보내는 의식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으로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염소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한 다음에 광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다 짊어지고 사막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연상해 볼 수 있는데, 기독교 변증가 중에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쓴 소설 중에 나니아 연대기가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읽거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1편에 사자 마녀 옷장 이 소제목이 있는 그 책에서 그 내용의 하이라이트는 그 사자의 그 별명이 이름이 아슬란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인데, 그 에드먼드라는 그 4명의 그 형제 자매 중에서 에드먼드라는 소년이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마녀의 소굴로 가야 합니다. 근데 이 아슬란이라는 사자와 마녀가 서로 대화를 해서 아슬란이 직접 마녀의 소굴로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죠. 그런 내용이 소설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 중에서 아슬란이 마녀의 소굴로 들어갈 때 그때 얼굴 표정이 있습니다. 얼굴 표정.
마치 그런 것을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이 내용과 연상하고 연관되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해 준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인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жил머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염소가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아사스를 위하여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정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 10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뽑은 염소는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 10절, 아사스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는 산채로 보내는 게, 광야로 보내려면 살아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 마리는 죽이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이 분분한 내용이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요 레위기 16장을 내일과 모레 계속 이어서 우리는 묵상을 할 텐데,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런 분명한 복음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